설날이나 추석이 가까우면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제일 먼저 신경 쓰이는 것이 이번 명절에는 몇 시간 만에 집에 갈 수 있을까, 고향집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생각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서울에서 명절에 고향집으로 가는 길은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한 번은 추석 때인데 수요기도회를 마치고 오후 9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3시간 정도면, 저희 고향집이 충북 옥천이니까 서울에서 출발해서 한 3시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수요기도를 마치고 오후 9시쯤에 출발했는데 차가 얼마나 가다가 서다가 하는지 고향집에 도착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 6시입니다. 훤히 동이 터오는 시간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보다 더 심했던 적이 있어요. 1991년에는 설날 때인데 16시간을 걸려서 간 적이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출발을 했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새벽 2시경쯤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쯤 되니까 아주 몸이 굳어오더군요. 운전을 하면서. 도착해 보니까 어머님께서 다음부터는 명절 때 너무 고생이 많으니까 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근데 이제 설날 때 그렇게 마치고 이제 집에 왔는데 그 해 추석 때가 돼서 추석이 되기 며칠 전에 벌써 어머님이 전화를 거셨어요. 이번 추석에는 못 오지? 그러면서 전화하셨어요. 명절에 너무 고생되니까 오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힘들지만 그래도 와야 되지 않냐, 이런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전화를 하셨어요. 명절 때가 되면 미리 이제 교회 여러 가지 형편을 생각해서 며칠 날 몇 시쯤 출발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드리는데, 그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명절이 가까우면 저희 아버님은 이제 전화를 거셔서 난리가 납니다. 언제 오냐, 몇 시에 출발하냐, 또 그날 되면 그날 아침 새벽부터 몇 시에 출발하냐 막 물으십니다. 대답을 해드려도 몇 차례 전화를 다시 하십니다. 명절에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 오느냐고 전화를 거시는 부모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이 가까우면 벌써부터 교회 문 밖에 서서, 우리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벌써 하나님께서 교회 문 밖에 서서 서성이십니다. 언제 오나? 왜 이리 못 올까? 좀 얼굴 한번 보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라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때로는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영적 예배가 되도록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시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이 되라, 그런 말씀이죠. 신령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예배, 온전한 예배,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왜 꼭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은 명절에 부모님들께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부모님, 이번 명절에 꼭 가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당연하지. 얼굴도 보고 손주들도 좀 보고 가족끼리 만나서 좀 기쁨을 좀 나눠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식이 가기 싫어서. 아니 좀 얼굴은 못 봐도 용돈만 도덕하게 보내드리면 그러면 되지 뭘 얼굴 꼭 봐야 합니까? 여러분이 부모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그렇게 묻는 자녀에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야, 얼굴 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용돈도 가지고 와라. 그러겠습니까? 명절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서 기쁨을 나누듯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죄인이지만 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예라고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시고 우리는 그 초대장을 받고 하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 잔치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예배는 복의 통로입니다. 영혼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많은 신앙의 선조들, 선배들, 그분들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복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그 우리에게 영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현장입니다. 통로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멍석을 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자리를 피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위로와 그리고 지혜와 능력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잘 들으십시오. 예배를 잘 들으십시오. 교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라고 응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는 사건이 나오죠. 밤새도록 그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허탕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돼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물을 챙겨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간의 내용을 그저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그랬어요. 허탕 쳤지만 그래도 그 순종하고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렸더니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베드로가 혼자서 끌어올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많이 잡혔어요. 성경에 보면 동무들을 불러서 오라고 그랬어요. 함께 끌어올리는데 그 동무들이 끌어올리는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예? 그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그물 속에서 퍼덕거리는 그 고기를 끌어올리는 베드로, 그 베드로의 머릿속에 이 고기를 잡게 해준 거는 저 나사렛 예수가 고기가 어디 많다 하는 낚시로 말하면 포인트를 알려줬는데 이 고기 잡은 거를 갖다 내다 팔면 저 나사렛 예수님과 7대3으로 나눠야 되나 6대4로 나눠야 되나 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 고기를 끌어올린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전능 앞에 자신을 발견해 보니 자신은 정말 초라한 존재인 걸 알았어요. 바다에 바나나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고 초라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베드로를 취하여서 제자를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환상을 보고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형편한 존재입니다. 날 좀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깨닫게 돼요. 이렇게 깨닫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앞부분에 무엇 합니까? 참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술, 담배도 끊고 내가 죄도 좀 안 짓고 그러고선 내가 교회 나가라. 그러고선 교회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가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오겠다. 그런 상태로 나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체로 교회 나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의로운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죄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면 뭐하러 하나님께 나오겠어요? 뭐하러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겠어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인임을 발견하고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이 이루어놓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만이 바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뜻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세상이 주인이 아니고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야 하나님께 우리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고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실 도움이십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신앙생활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척도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저는 예배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신앙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상태면 하나님 관계가 좀 소원하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진정으로 신앙이 무엇인지 알고 영적인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의 영적인 갈증과 자신의 영적인 어떤 체험과 자신의 영적인 충만함을 얻기를 원하는 신앙이라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를 써요. 노력합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요. 마음으로 준비하고 준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드릴 때와 준비하고 드리지 않을 때의 차이를 알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집중합니다. 그런 분들은 늘 입에서 예배라는 말을 해요. 예배가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중심이고 핵심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 기쁨 속에서 나에게도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예배 드리는 자세를 통해서 신앙이 바로 세워진다는 것을 그런 신앙인들은 바로 압니다. 그러므로 예배자의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예배의 의미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해주셨는가, 무엇을 하고 계신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바로 알고 믿고 깨닫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달라요. 예배에 나오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그만큼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무슨 커피 자판기처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동전 몇 개 넣으면 버튼 누르는 대로 커피가 다 나오죠. 그저 하나님께 나와서 헌금하고 그저 자기가 소원하는 거 기도하면 자판기처럼 다 주시,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무슨 물품 보관소처럼, 예? 열쇠를 열어서 자기가 물품 맡긴 거 찾아가듯이 하나님께 뭐 맡긴 거 찾아가는 심정으로 예배드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무슨 텔레비전 교양 프로처럼, 예배드리고 설교 들으니까 좋은 얘기야, 좋은 얘기지, 교양 프로에 나온 내용처럼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무슨 코미디 프로처럼 생각합니까? 그저 막 웃음을 줘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웃음을 좀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은 무슨 신경 안정제나 진통제를 파는 약국에 가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옵니까? 내가 좀 괴로우니까 슬프니까 내가 안정제를 한 대 맞아야 되겠다, 진통제를 하나 먹어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교회 나옵니까?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로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잘못된 예배 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잘못된 예배 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지루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타성적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도 만남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래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분류법이 있어요. 예배 분류. 무슨 파는 분류법이 있어요. 어떤 이민교회 교인들이 하도 주일 예배 빠지고 골프장에 많이 가니까 목사님이 주일날은 제발 골프장에 가지 말고 예배드리라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근데 몇 주 후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골프장에 갔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 집사님은 믿었는데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닌데 라는 생각 때문에 주중에 만나서 왜 골프장에 갔습니까?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몸은 예배 드리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골프장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골프장에 와보니까 마음이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마음이 교회가 있는 편이 나은 것 같아서 골프장에 갔습니다. 그러더래요.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말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보면 앞을 보고는 있어요. 목사를 보고는 있어요. 근데 생각은 딴 데 출장 중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딴 생각 파라, 일명 멀대 파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분이 안 보이는데 예배 시간에 주보 밑에 줄 긋고 주보 교정 보는 그런 교정파, 일명 꽁꽁파가 있어요. 꽁꽁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졸면서 끄덕끄덕하는 수면파. 근데 이런 분들 보면 이 졸음도 말이죠. 예배 시간에 자주 졸다 보면 리듬을 잘 타가지고 목사 설교가 믿습니까? 그럴 때 아멘. 딱 그거 맞춰서 존다고. 그래서 그 수면파를 일명 아멘파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배 시간 들어오자마자 시계부터 봐요. 시계부터. 예배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시계 계속 시계 봐요. 그런 분을 일컬어서 시간 전략파, 일명 안절부절파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주일날 남편 생일인데 그 남편은 믿지 않는 분인데 그래서 생일날이라 점심시간에 남편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잔치를 해야 되니까 음식 장만을 해야 되니까 준비하다가 이제 예배 드리러 왔어요. 와서 앉아있는데 지금 음식을 어떻게 장만해야 될까 빨리 예배가 맞춰져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안절부절합니다. 막 시계를 계속 봐요.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길어진 거죠. 첫째, 둘째, 셋째까지 하더니 그전에는 셋째까지 하고 마치시더만 그날은 그 목사님이 끝으로 그러더니 한마디 더 하고 또 마지막으로 그러더니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이러면서 더 하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참 목사님 설교하고 무슨 그 여자들 스커트하고는 짧을수록 좋다던데 이러면서 그 집사님이 속으로 궁지렁궁지렁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가 끝나고 이제 예배 순서 있는 대로 찬송이 다 마치고 이제 주기도문 할 차례인데 목사님이 오늘은 찬송을 하나 더 합시다 그러던 거예요. 그 찬송이 다른 것도 아니고 5절까지 있는 241장을 찬송하자니까 이 여집사님이 속에서 이제 막 불이 났어요. 이 241장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입니다. 후렴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이 찬송이에요. 1절, 2절 다 불렀어요. 4절쯤 되니까 이 집사님이 벌써 성경 찬송 가방에 넣고 엉덩이는 한 절반쯤 떠 있어요. 이제 끝나면 바로 가려고. 찬송은 입에서 부릅니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이렇게 다른 분들은 다 찬송하는데 이 집사님은 나는 참 바쁘다. 자기도 모르게. 바쁘죠, 바쁘죠. 예배 시간에 앉자마자 시계 보고 안절부절하는 안절부절파가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조금 더 강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1시간 남짓한 그 시간도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그러고서 복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예배 시간에 옆 사람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쪽지파가 있어요. 예? 쪽지 계속 주보에다가 끝나고 뭐해? 쓰면 물음표 딱 하면 어디 가자? 대답해서 주보가 왔다 갔다 왔다. 예배 시간에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 준비파가 있는가 하면 설교 시간에 설교가 귀에 들어온다고 성경 읽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 가서 읽어요. 집에 가서. 설교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을 좀, 이 설교만이 예배 시간에 예배가 아니고 찬송과 기도와 모든 시간이 예배예요. 찬송을 부를 때도 힘있게 뜻을 생각하면서 불러야 되는데 입만 뻥긋하니 립싱크파가 있어요. 일명 붕어파. 찬송을 좀 열심히. 기도 시간이 되면 틈을 노려 묵상에 들어가는, 예? 기회주의파, 일명 수면 보충파. 어떤 분은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리면서 인원 체크하는 분이 있어요. 인원 체크는 교역자가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나 안 드리나 감시하는
감시파, 일명 하나님 경호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경호원들이 선글라스 끼고 늘 주위를 둘러본거리죠. 누가 저격하나, 총을 뽑나 안 뽑나. 하나님 저격 안 당하니까. 여러분들 예배집 드리는데 집중하세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유형입니까? 어떤 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자세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스타일이, 우리의 모습이 어떤 유형입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신령과 진정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는 예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직장과 그리고 가정과 사업의 터전에서 또 건강에서 새로운 회복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야 하는데,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의 삶이지만 우리 실제인 삶 속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의 자세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거룩한 산제사가 되라는 말씀. 새해는 그래서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금요 구역 예배 시간을 내서 열심을 내어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준비하면서 드리십시오.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배 순서를 보고 미리 찬송도 찾아놓고 성경 말씀에 그 새해 주신 말씀 카드를 꼽아서 성경 말씀을 찾아서 준비하고, 그리고 일찍 나와 시간으로 준비하십시오. 일찍 나와서 준비하는 기도부터 하십시오. 예배를 또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 은혜의 그 그릇에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중직자들은 예배의 모범을 보이십시오.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임직받을 때 하나님께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교인들에게 잘 보이고 좋은 모습으로, 외모로 교인들에게 보여지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먼저 중직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제대로 된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생각할 때, 나도 저 장로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나도 저 안수 집사님처럼, 나도 저 권사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교우들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금년 목회표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세워주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그리고 교제하면서 서로의 힘이 되어주라, 서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인이 되라, 그런 뜻의 목회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다른 사람 못 세워줍니다. 내가 넘어져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소경이 어찌 소경을 인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회표의 속에는 먼저 다른 사람들을 세워줌과 동시에 자기 자신도 바로 서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우리가 쉽게 잊을 수 있는, 생각지 못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예배자들의 가족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족적인 의식을 가져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 한 몸인 거예요.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집 식구들 모였는데 계속 얼굴에 인상 쓰고 한숨만 푹푹 내쉬면 다른 가족들도 같이 우울해지고 어두워지는 거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의 의식, 가족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때 나 혼자만의 예배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찬송 소리를 통해서 옆 사람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처져 있고 낙심해 있던 성도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예배가 서로 세워주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루터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천국 가는 훈련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를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되면서 어디 좀 여행하고 싶은 유혹도 느끼고, 또 어떤 분들은 주 5일 근무 관계없이 6일 동안 너무 힘들게 일해요. 요즘 너무 힘들게. 그렇게 일해도 손에 거둬지는 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아침 되면 일어나기 힘들어요. 오늘만 좀 빠져볼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루터가 주일 지키는 것이 천국 가는 훈련이라고 말한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이 예배가 소중하고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한다 생각하고 몸에 익숙해져요. 우리가 몸에 훈련을 통해서 건강 훈련을 하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훈련이 되고 나면 몸도 건강해지고 웬만한 어떤 일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주일 지키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을 제대로 훈련하면 다른 신앙생활이 쉬워져요. 다른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는 은혜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2005년 한 해 동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우리 또한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5년 한 해 동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5년 한 해 동안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지고 함께 되살아나고 함께 성숙해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저희들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영적인 충만함과 용기와 힘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